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친구가 자습 시간에 창가 뒤쪽에서 장난을 치며 떠드는 겁니다. 그 소리가 더욱 커져서 제가 뒤쪽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 안 갔냐. 한 친구는 무조건 갔다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그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 안 갔냐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이제 건넨 것인데요. 저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해. 다행히도 그 친구가 저보다 등수가 한참 아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것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역시도 관심이 갖게 되는 사항이죠. 그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의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어서 고백을 할 때 저기로서 누구와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두 무리 가운데 앞선 우리의 질문과 의문에 비춰봤었을 때 우리는 주로 죽은 자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죽은 그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과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다시금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고백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해주고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명령하노니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이것을 그가 명령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 즉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와 어떠한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자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이 명령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명령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까지만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해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본문 이후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흐름이 일관된 것을 봤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곧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 성경어로 보시면은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철 과일을 말할 때 full in season이라고 말하죠. in season은 얻을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말하기를 그 시기가 적절하든지 적절하지 않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전도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자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적절해 보이든지 적절해 보이지 않으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가서 우리의 관심이 죽은 자를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러한 쪽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관련하여서 우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일단 마음이 좀 무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앞절인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 속죄를 위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27절의 말씀,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도 이야기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표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죽음과 심판을 말하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바로 전에 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표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죽음과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냐?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냐면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 아직 살아있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죽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그 구원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성그룹 창업주였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 한 달 전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사항을 질문지에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고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었던 그는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와 같은 인간의 마지막과 또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고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를 못합니다. 1987년 10월 카톨릭대 교수였었던 정몬시로는 박희봉 신보로부터 고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이병철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답변을 준비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회장이 건강이 악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만남이 연기되어졌고 안타깝게도 다음 달 19일 날 이 회장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VIP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VIP를 전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VIP를 전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그 시기가 적절해 보이든지 적절해 보이지 않으든지 우리의 VIP를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VIP,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작정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들 역시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VIP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무도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분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VIP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들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또 다른 VIP를 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VIP를 전도하는 일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월 7일 총동원지 VIP 주일 예배 귀한 결실이 맺어지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시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얻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보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너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우리 목소리로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보냄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심령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통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건너에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VIP에게 주님의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늦은 시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가갈 때 이미 일하셨었던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VIP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나니 주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 총동원 주일 VIP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의 사명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더 많은 VIP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